창세기 14장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띵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또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라방에까지 이르렀으며, 그리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띵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띵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소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예.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동안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되는 5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결별했다 하는 이야기를 어제 13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서, 가축이 너무 많아서 함께 좁은 땅에서 거주할 수가 없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고 먼저 양보해서 롯은 요단 강이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목초지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산악지대를 차지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그도 역시 점점 재산이 불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카 롯이 속한
소돔과 또 고모라 이쪽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롯이 전쟁에 휩싸여서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아브라함이 군사를 이끌고 그를 구출해 오는 내용, 그리고 구출해 오다가 살렘 왕 멜기세덱과 그리고 이제 누구죠? 예, 소돔 왕을 이제 만났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4개의 나라 왕과 5개 나라 왕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4대 5로 싸우게 되는데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이 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때 당시에 나라,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물론 뭐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하나의 도시가 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4개의 나라 왕과 5개 나라 왕이 서로 이제 양편으로 나뉘어서서 싸우게 되었다. 왜 싸우게 되었는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그를 배반하게 된 겁니다. 여러 나라 중에 이제 그돌라오멜이라고 나오죠. 엘람왕 그돌라오멜.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섬기는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2년씩이나 농사를 지어서 또 아니면 뭐 목축을 해서 전부 다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국민들이 백성들이 원성이 높고 더 이상은 우리가 이렇게 못하겠다. 매번 열심히 농사지어 추수해서 다 갖다 바치고요. 이게 뭐냐?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는 배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돌라오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한 1년 후에 몇 개 나라를 모아서 배반한 나라들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속한 쪽,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속해 있는 이쪽 지역의 왕들이 5개 왕이 4개 왕에게 패하게 된 거죠. 그리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을 가다가 역청구덩이에 빠지고 나머지는 모두 산으로 도망갔다. 10절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그돌라오멜이 속한 왕에게 나라겠죠. 연합국이겠죠.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욕심에 이끌려서 좋은 땅을 선택을 했는데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것입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속한 쪽이 전쟁에서 패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붙잡혀가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도 빼앗기게 되고 그때 한 사람이 겨우겨우 목숨만 건져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사실을 알리죠. 족장님, 조카 롯이 지금 붙잡혀 갔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끌려갔는데 딱 잘못하면은 죽게 생겼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는 곧바로 14절에 아브라함이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던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 사병을 키웠던 것 같아요. 쫓아가서는 밤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318명 가지고는 이 거대한 군대를 연합국을 이길 수가 없죠. 밤에 아마 기습 공격을 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이제 태연하게 무장 해제하고 있는 그 틈을 노려서 기습 공격을 해서 그들을 쳐부수고 롯과 가족을 구출하고 재물도 되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정도면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무리를 거느리는 족장이었지 않았을까. 젊은 사병 318명을 이게 훈련시킬 정도니까 보통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이제 거느리던 그 백성들이 한 1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마 지금 1000명 그러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는데 도시국가일 때는 굉장히
꽤 큰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한 1000명 정도를 거느리는 그런 족장이었고, 그가 이제 사병을 이렇게 318명이나 데리고 갔다. 이게 아브라함이 뭐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약탈하고 빼앗고 뭐 죽이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실 사병을 키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만 되는 그런 참 아이러니죠. 평화를 옹호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는 평화주의자니까 그냥 아무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을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평화를 지키기를 원한다면은 군대를 또 키워야 되고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지혜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도움을 또 구하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은 주변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는데 거기에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분깃을 제할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과 함께 동맹을 했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조카를 구하러 가는데 혼자 가지 않고 자기 사병도 끌고 갔지만은 주변 나라들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도움을 구했다는 것은 평상시에 그들이 어려울 때에 아브라함이 도와줬다는 거죠.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 도와달라, 같이 가자 할 때 동행을 해준 것이죠. 전쟁을 하는데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사람이 이 목숨 거는 일에 누가 쉽게 안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 같이 갑시다 할 때 기꺼이 동행을 해줬다는 것은 평상시에 아브라함이 그들이 어려울 때에 도움을 주고 또 서로 사이가 참 좋았다. 우리가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 맞는 일이죠. 아브라함은 참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 자기 조카 롯이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서 갈 때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이제 너랑 나랑 끝이다. 너 그럴 수 있냐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아들처럼 키워줬는데 뭐 네가 먼저 좋은 땅 골라가? 너는 이제 끝이야. 뭐 그럴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뒤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조카 롯이 어려울 때에 자기가 목숨 걸고 나가서 그를 구출해주고 자기가 길렀던 사병과 또 이웃 나라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큰 일을 해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해 오는데 조카 롯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뭐 롯에게 속한 사람들만 구해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조카 롯뿐만 아니라 그 함께 잡혀갔던 사람들, 소돔 왕이나 또 뭐 고모라 왕이나 함께 그 그돌라오멜에게 잡혀갔던 사람들을 구해줬다는 거죠. 굉장히 참 아브라함은 속된 말로 배알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뭐 간이옷을 이렇게 다 빼주고 뭐 롯만 구해와도 되는데 조카만 구해와도 되는데 함께 붙잡혀갔던 사람을 같이 구해오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을 쳐부수고 롯과 가족들을 구출하고 재물도 되찾아왔다. 어떻게 이 적은 군대를 가지고 이 큰 군대를, 큰 나라를, 연합국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출해 왔을까? 그 과정은 여기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들을 구출하고 물리쳤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다만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구출했다. 이렇게만 돼 있지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돌라오멜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출해 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두 왕을 만나죠. 소돔 왕과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그를 맞이했다.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이 두 왕이 맞이합니다. 근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이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욥이 나오죠. 욥도 이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장 믿음 좋은 사람 같은데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베일에 쌓인 사람입니다. 그가 살렘이 어디에 속한 나라인지 왜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고 부르는지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다만 그가 아브라함보다 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알고 있던 그런 왕이다. 그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리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가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는지 그 출생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리고 소돔 왕이 사람을 이제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자기 백성들은 나에게 보내라. 우리 백성들은 붙잡혀갔던 백성들은 나에게 보내고 빼앗아온 물품은 네가 가져라. 아브라함에게 가지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서 난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더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고 할까 봐서 네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했다고 할까 봐서 나는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나를 부자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지 네가 아니다. 소돔 왕 네가 나에게 부자 되게 했다고 말할까 봐 소문낼까 봐 나는 희로라기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다만 나랑 같이 갔던 동행했던 사람들 젊은이들이 또 전쟁 중에 먹었던 것 뭐 그런 것만 그냥 그런 분깃만 취하고 나머지는 받지 않겠다. 전쟁에 사용한 것 외에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모든 것을 거절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작전이나 뭘에서 나온 게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할 생각을 했을까? 우리 같으면 쌤통이다 이놈 잘됐다. 네가 나를 배반하고 가더니 그렇게 아주 이게 꼴 좋구나. 그리고 내버려둘 수도 있는데 기꺼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나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은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이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롯을 붙잡아 가는 것이죠. 그걸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적은 군사지만 큰 나라를, 큰 군대를 치러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살기로 다짐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믿음이 다시 한번 발휘가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을 때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라고 확신이 들 때는 담대해지고 단호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부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많은 관원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도록, 전도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우리는 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가 우리를 죽이더라도 우리는 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일을 해야만 한다. 죽일 테면 죽여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은 믿음의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사랑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요, 소망의 사람이요, 담대한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그리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